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바로 파송복귀자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심정이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마지막에 설교한다고 할 때는 꼭 주님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포도나무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사실은 좀 성도들이 식상하지 않을까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런 고백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한 번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고민도 없이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전할 것이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딱 한 번 만난다면 마지막으로 너무도 좋으신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꼭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저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복귀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하나 돼서 큰 축복 받아 누리시고 또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언제나 변함없는 최고의 축복인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 하나가 된 건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 봐주시면요. 이 제스처를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 있던 생명이 가지 길로 들어가서 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가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죠?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예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어떤 고난 중에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서 바로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만 나누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내가 아무리 슬플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면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져서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기쁨입니다. 꼭 슬플 때 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이신 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분 계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를 진정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다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 살리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거든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목적을 어떻게 삼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좀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네. 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열렸다면 맛은 별로일까 싶기도 한데 일반 포도보다 더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주인은 앞으로 3,000송이가 넘는 포도를 길러서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나무한테 내가 그냥 감동을 해요. 이렇게 와서 보면은 대견한 게 아니고 무서워요, 어쨌든.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를 혼자 이렇게 건드리고 그게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나무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3,500개가 달린다면 믿어지시나요? 전북 고창에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농부는 이 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면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내가 놀래요.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는 4,000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슈퍼포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뇨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포도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슈퍼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3,000송이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그 포도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4,500송이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더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이 맺으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자체가 슈퍼포도나무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수님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도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저는 놀랐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선화목지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거봉교회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내년에는 더 예수님의 열매,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생명의 관계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요.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나는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살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24시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유기성 목사님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 그리고 밖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가지라는 것을 알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24시간 항상 바라보면서 붙어 있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건요. 예수님을 우리가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15장 1절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유일한 포도나무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것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데 가끔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열매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분명한 진리 한 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만 꼭 붙어있어 예수만 24시간 바라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해결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와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한 걸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동생 하나가 불놀이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또 다른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번은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없이 죽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겪은 고난을 하나로 겪는다면 살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이분이 놀랍게도 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나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슬픔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매 순간 호흡하며 살자. 그렇게 할 때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이분은 바로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김중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한쪽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웁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과 기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를 깨닫고 예수만 오직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요, 왜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고, 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그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하영이와 저희 다른 아이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빠인 저를 사랑하는 온도차가 너무도 좀 차이가 나요. 한 예로 하영이가 여러분 갓난아기였을 때입니다. 애가 여러분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냐면요, 저를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이제 옷을 입잖아요. 4시 반 정도에 일어나면 누가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으슥하면서도 딱 돌아보면 그 갓난아기가, 하영이가 여러분 아기 때부터 눈을 딱 뜨면서 제가 새벽에는 같이 뜹니다. 나중에 놀라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옷 입으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갔다면 여러분 6시 반이나 7시에 옷을 또 갈아입잖아요. 또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돌아보면 하영이가 또 제가 온 것을 또 알고 깨서 저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벽에 나가고 들어온 얘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도 제가 새벽기도 나면 하영이가 마중 나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끝나면 얘가 또 깨어서 저를 또 환영해요. 얘가 좀 그 정도로 아빠에게 완전 사랑이 미쳤어요. 할렐루야. 한 번에 여러분, 다른 아이랑 좀 차이가 뭐냐면 저희 하영이와 셋째 나이가 아기 때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이쁘니까 보게 되잖아요. 하영이를 물끄러미 딱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영이가 눈을 딱 뜨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웃으면서 그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우리 나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이가 조금 컸어요. 나를 계속 바라보는데 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좋아야 되는데 짜증 끌고 확 내면서 에이 하고 화장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도차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최근에 하영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영이가 학교 끝나고 어떤 친구가 얘 뭐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가 버려가지고 하영이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 어느 시간 동안 하영이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하영이가, 아빠 없는 하영이를 상상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알았어요. 하영이는 제가 없으면 얘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얘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아이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영이가 내 옆에 없으니까 하영이 없는 나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영이만 저를 생명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도 하영이를 생명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이를 찾게 해주셨어요. 하영이가 딱 만나는 순간 우리 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하영아, 아빠는 하영이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하영이도 그래요. 아빠, 나도 하영이 없이는 못 살아. 우리 둘이는 울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주미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영이와 나의 관계랑 주님과 나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요, 여러분 없이는 못 사십니다. 너무도 생명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없이 못 살아요.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그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그 주님과 늘 바라보고 동행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실제가 돼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사랑 안 주면서 너희들 나 24시간 바라면서 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2000년 전에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 다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제 동행일기가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몸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동행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삽니다. 동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저에게 힘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동행일기의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꽤 많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늘 친밀히 동행하는, 그래서 늘 주님께 눈을 고정하며 주님과 함께 서로 눈을 고정하며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시작. 너희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수고가 있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이 하는 게 오히려 더 기뻐요. 순종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 전주 사람이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전주에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를 만나러 전주를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 여러분 수업 끝나면 5시쯤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3시간 가까이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고 아내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차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아내랑 영화를 찍습니다. 이제 저는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내가 또 여러분 또 고속버스 터미널 바래다 주고, 또 저는 또 아내를 바래다 주고 영화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또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또 내려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예비군 훈련을 하루 종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비군을 하루 종일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전주를 기쁘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을 너무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오직 순종,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수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외에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히 모세처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해도, 어떤 약속이 내 당대 때 이루어지지 못해도 모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고 하나님이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동해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까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동해일기를 매일매일 쓰시거든요.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부목사래요? 전 지금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 부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동해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줄 압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질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더라고. 너도 유기성 목사처럼 매일매일 동해일기를 쓰면서 나와 친밀한 사랑의 동행을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가 저렇게 쓰임 받는 건,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동일기를 쓰면서까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동일기를 잘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좀 새벽 기도의 설교를 매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핑계 때문에 동일기를 썼다 안 썼다 그랬던 연약함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날 저에게 너도 유목사와 같이 매일매일 동일기를 쓰면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내 말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동일기를 주님의 은혜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처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사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분리개척했던 교회들이 이맘때쯤 되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빈자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채워졌던 그 자리, 섬겼던 그 자리, 빈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오늘로서 우리 파송 선교사 복귀자분들이 오늘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이제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복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떠나게 되고, 물론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 복귀자분들의 그 빈자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도 그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인간적으로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전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재호 목사, 걱정하지 마. 포도나무 교회, 너 황재호 목사가 포도나무인 나만을 항상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와 사랑에 빠져서 내가 말한 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면 이 포도나무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열매를 많이 맺고 이 교회가 사람들로 채워지는 건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거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 설교로 제 목회 실력으로 성도들을 이 자리 채우는 거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아까 슈퍼 포도나무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슈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주어진 일들, 어떤 문제들,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순종만 하면 주님이 내 삶에도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제가 3가지를 주님 바라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3가지를 순종하라고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왕이 주님 말씀이 3가지를 순종하면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1시간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계속 계시든 떠나시든 1시간 기도에 오직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1시간 기도의 순종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만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바로 내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생겨도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어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주일날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설교주기 때문에 열흘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일정이 좀 바빴습니다. 근데 우리 세소만병원 전도팀과 약속한 게 있어요. 어제 세소만병원 전도팀과 세소만병원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꼭 가란 마음 주셔서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심각한 병을 앞둔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분들에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기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약한 자 섬기면 내가 포도나무 교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순종만 하겠습니다며 전도에 순종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 뒤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금요일 날이 우리 한몽기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한몽기도 때 저녁 때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회개할 자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요,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새벽에 아무리 날씨가 춥든 비가 오든 새벽에 전도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늘 그 성도님들에게 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은데 금요일 날 제가 항상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는데 저는 1시간 기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꼭 나중에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전도 나가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제가 나중에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분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금요일 어떻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꼭 나중에 전도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성도들에게 전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전도하지 않은 거짓말은 내 제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집회 앞두고 여러분 중앙구청 앞으로 가서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제 마음에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너 왕정호모사 전도에 이렇게 계속 순종하면 내가 다 보고 있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